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짧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가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신년 특별 새벽 예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워낙 잘하는 찬양이죠. 우리가 함께 잘 부르는 찬양이고 좋아하는 찬양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 한번 주제를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5번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5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둘째 날에는 하나하나 이제 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왜 이게 기도하는 내용, 기도합니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인가?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늘 너무나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자주 접하고 또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익히고 나눈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너무나 많은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랄까요, 너무 잘 아시니까 또 무슨 말씀을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끝났죠? 끝이죠. 그냥 무슨 말을 제가 하겠어요. 사실 여기다 살을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앞에 나오셔서 아마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라고 한다면 저보다 더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하실 말씀들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런 주제에 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때 막상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딱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제 설교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을 뜻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막상 준비를 하게 되면 가장 원고를 빨리 쓰는 주제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세고 센 거죠. 너무나 많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상, 그리고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늘 언제나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3가지로 주님께서 압축해 주셨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하는 것, 처음에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쉬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3가지로 주님께서 압축해 주셨으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늘 언제나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를 이 기도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쉼 없이 해야 될 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도 늘 언제나 무엇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여러분들 쉬지 않는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디알레스 푸토스,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이긴 한데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누고 또 내일 함께 나누고 또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것처럼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나눠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비유를 왜 내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비유를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비유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한 비유를 너희들에게 말씀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어떻게 이제 삶 속에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 낙심이 되는 순간에 가장 우리가 잘할 것 같은 게 뭘까요? 낙심하니까 기도를 제일 잘할 것 같죠. 가장 먼저 할 것 같죠. 그런데 낙심이 될 때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낙심되어질 때 제일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가 제일 귀찮아져요. 낙심이 되어져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낙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결코 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다?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다? 계속해야 되는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원수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억울한 일을 어떤 원수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원수가 정말 뭐 왼수이겠죠. 이런 자기를 너무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수겠죠.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자신의 이 원한, 자기가 당한 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재판장에게 가서 이걸 풀어주기를, 자기의 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었느냐?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밖에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판을 해줘서라도 풀어야 되는 것이었죠.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이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찾아오면 이제 더 이상 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재판 자체 하는 게 재판장이지만 재판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 날 며칠이면 지날 줄 알았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내가 재판하는 거 원래 싫어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싫어하고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고 또 뭐 할 일도 많은데 이 여자가 다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지금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 하다 보면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제명에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뭐 이야기를 뭐 어떻게 들어줬다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건 없어요. 들어주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무지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 상황을 풀어줄 그 누군가도 찾을 수 없는 그때 누군가라도 찾아가가지고 이 일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어떤 사람밖에 없느냐?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내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불의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니 내가 지금 당한 이 억울함을 이 사람이 풀어줄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죠?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지금 들어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죠.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니니까 낙심이 더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이 되어도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끊임없이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아직까지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이 사람에게서는 풀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들어주지는 않겠냐는 거예요. 들어주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어떠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귀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눈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줄 텐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낙심이 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따라합시다. 원한을 풀어주다. 이게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풀어주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풀어준다, 원한 풀어줄게 이렇게 그냥 하는 건데 이 풀어주다는 말의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은 이걸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함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풀어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창조를 해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행해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시기 했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이라도 이끌어 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필요하시다면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만들다는 거예요. 이게 포예오인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앞서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그러니까 43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제 거기서 보라, 주님이 새 일을 행해 주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치는 자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가 뭐라고 외치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시고가 뭡니까? 어제 함께 배웠죠. 준비하시고. 여호와, 어제라 24시간이 지나서 까먹으셨습니다. 예, 유통기간이 24시간밖에 안 돼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외치라. 그죠? 그리고 또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강물을 여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 외치는 자가 소리를 질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외치라라는 단어, 외치는 자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르는 자, 선포하는 자, 초대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뭘 외칩니까? 불러라, 선포해라, 초대해라. 이거 우리말로 지금 하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선포하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어떻게 외치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외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외치는 자. 외치는 자의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서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지금 어디서 지금 외치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외치는 자가, 선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어느 상황에 있다는 걸까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과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과부. 이 과부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광야에 던져진 삶인 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이 여인은 뭘 한 겁니까? 외쳤던 거예요.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선포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나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주님이 강물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아니하시면 난 이곳에서 고립되어 낙심하여 넘어지고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셔야 합니다. 외치는 거죠. 외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광야, 힘겨운 광야, 어려운 광야, 누구도 내 힘이 될 수 없는 그 광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도움이 될 수도 없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홀로 던져진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뭘 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주님, 길을 내어 주십시오. 강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만들어 내셔서라도 하십니다. 창조를 하셔서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믿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광야에 던져져 있는 그 사람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외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올 때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퀴즈 하나 낼게요.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재림할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자이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와 있다 1번, 안 와 있다 2번.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인자가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어떤 믿음? 광야에 던져져 있어도, 이 과부처럼 낙심이 되어져도, 내 이야기 누구도 듣지 않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부르짖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땅에서 풀고 매는 사람에게 하늘의 것이 풀려지고 메어지는 역사, 주님이 만드셔서라도 창조하셔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메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2024년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